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인사를 바꿔서 하면은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성공했지만, 승리했지만 상대적으로 쉬워 보였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대패하고 마는 그러한 경험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고, 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질문하는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기계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기계적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기계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의 뚜렷한 어떤 의지가 없고 어떤 목적이 없이 아주 수동적이고 맹목적이고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계적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는 것은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그냥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계적인 질문이 낳게 되는 그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잘 묻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시대.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인데 아주 문제가 많은 시대이죠. 그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런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종교인이죠. 오늘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첩을 한 사람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집을 나가버리고 자기의 고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4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의 장인 어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의 원래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이 너무 어두워져서 기브아 땅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잠을 청하는데 그가 그것을 허락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집에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갈 때 그 기브아 땅에 살고 있던 불량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지금 당신의 집에 찾아 들어간 그 남자와 여자를 내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놀겠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그들과 재미를 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아주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너무나도 겁에 질린 나머지 자기는 그 노인의 집에 숨어버리고 자기의 아내를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아주 의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은 밤새도록 그 기브아 땅의 불량한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나선 결국 그날 밤에 자기가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찾아왔지만 결국 문 앞에서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봤는데 문 앞에 자기의 아내가 싸늘한 시신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레위 사람이 아주 분이 올라서 이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아주 엽기적인 일이죠. 그렇죠? 뭐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한 조각씩을 다 보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땅,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사기의 19장 끝에 보면 그 12조각을 각각 받아든 각 지파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됩니다. 각자 있는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각 지파별로 뭐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그리고 이제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일에 붕괴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뭐 용어를 쓰지도 않았는데 칼을 빼들 수 있는 용사들이 몇 명이 왔냐면요. 4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사람에게 이제 이 레위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초지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일지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의견을 내보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 의견을 잘 모아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기브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는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함께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가가지고 당신들 땅에 살고 있는 그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이 문제를 일으킨 그 불량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 나머지 11지파가 요청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으니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죽여버리자. 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이러한 악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아멘. 이렇게 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 명과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들 700명 이 사람들 대 40만 명의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모릅니다. 기근으로 그들이 형제들이 다 죽을까봐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의 수를 늘어나게 하셨고 그들이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었고 이제 이 12지파가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첩을 두는 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불량배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내어놓는다? 이거는 말도 할 수 없는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레위 사람이라 그랬죠. 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어서 아주 엽기적인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기의 감정을 먼저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어도 레위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는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법정에 가져가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남발하는 시대.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온 이 40만 명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곳에 몰려왔겠죠. 마치 요즘에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나가지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광장에 모이고 외치면서 때로는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일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나름의 아주 근거가 되는 아주 근거가 있는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 결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여쭤봤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자라는 식의 그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다만 그들의 분노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함께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그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적어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더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결과적인 말씀이지만 분명 문제는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면 아마 문제는 더 빠르게 해결됐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40만 백성들이 이 11지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베냐민 지파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비록 발생은 됐지만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바로잡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3번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묻지 않는 인생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문제는 발생합니다. 사건은 일어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아주 전형적인 질문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비록 자기들의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들이 분노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쭤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와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나도 참혹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쟁의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40만 명 대 26,700명.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죠. 이미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이 몰살되기로 결정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묻지 않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묻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제 기계적인 신앙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맹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첫 번째, 기계적인 질문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응답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쟁의 준비를 다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다 내려놓은 상태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우리 18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라고 이미 기울어진 전쟁, 자기들이 정답을 다 정해놓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깔려있는 의도가 있죠.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 전쟁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구하는 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쭉 봐올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쭉 봐올 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가서 이 전쟁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그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의 준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전쟁을 싸울까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척하지만 그것은 합리화를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이죠. 누가 나가서 싸워도 이길 게 뻔한 전쟁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질문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냐? 그러면 나도 내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대답하겠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것은 그들의 전쟁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차지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지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가 가서 전쟁을 할 것이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확신까지 그들에게 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형식적인 질문에 그래, 그러면 유다가 먼저 가라. 형식적인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략됐습니까? 결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빠져 있습니다. 기계적인 응답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는 아주 기계적인 답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받았다라고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어진 양상을 보면 내가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왜 일이 그렇게 되지 않지?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 내 마음속에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나아간 것은 아닌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갔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계적인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신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아멘.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갔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올라갔다라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갔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날 전쟁에서 22,000명이 죽습니다. 베냐민의 군사들이 몇 명이었죠? 26,000명. 한 명당 한 사람씩 죽였습니다. 22,000명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이미 전쟁의 승패는 기울어져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대패하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 마는가 본질적인 질문조차도 빠뜨려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대답만 보여주신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계적인 질문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응답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계적인 눈물에는 기계적인 응답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나서 다시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아멘.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야, 우리가 어제 전쟁에서는 뭔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질 만한 전쟁이 아니야. 우리는 40만이고 저기는 해봐야 2만 명밖에 안 돼. 3만 명도 채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는 게 말이 돼? 스스로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기들끼리 서로 위안하면서 우리 내일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번 다음 전쟁에선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야. 서로에게 막 격려를 하다가 그들이 갑자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날이 저물도록 뭐 합니까? 웁니다. 스스로 막 용기를 북돋다가 갑자기 운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당당하게 군사들은 그 군 기세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막 그런 소리를 지르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납작 엎드려서 우는 모습을 취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베냐민 형제와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용기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미 이 전쟁의 대답은 우리가 갖고 있다.
이미 이 전쟁은 우리가 질 전쟁이 아닌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뭔가 실수해서 진 것일 뿐이다. 내일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여쭤보자.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울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제가 성도들의 눈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마치 악어의 눈물과 같이 연기되어지고 포장되어지고 혹은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으로 나오는 눈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에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겠죠.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눈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앞전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 전열을 다듬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스스로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죠. 그 말은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전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앞서서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18,000명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패한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끄시지?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악한 일이 발생됐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계속 전쟁에는 실패하고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그 태도까지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나가자라고 하는 그 태도까지는 좋았다라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관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흘린 눈물까지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패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진정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눈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응답은 기계적인 응답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의 진행 순서를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몰려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전쟁에서 뭔가 실수한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의 마땅한 반응은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누구에게 돌아와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기하는 모습, 외식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을 향해서 우리가 살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전쟁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전쟁의 방법만을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이 악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구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방법만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온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 답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때로는 묻는 어떤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상당히 훌륭하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까지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질문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방법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에 도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이 문제가 내 죄로 인한 것입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까? 혹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후에 가면 사무엘 시대에 또 나타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고 돌아와서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우리는 전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전쟁에 다시 나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전쟁은 뭐했다? 이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언약궤를 가져온 건 누구의 결정입니까? 사람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됐습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간 그 결과가 어떠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죽음을 당한 자가 앞서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심지어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고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던 그 결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기계적인 신앙과 기계적인 질문들, 이러한 행동들 앞에서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든 일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을 넘어서 혹 기계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의 시작부터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과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죠. 결과는 누가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갖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다 진행되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인생에서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기계적인 신앙으로 발전되어지고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